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본능보다 순종, 순종보다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흉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흉년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흉년이 오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살던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운 뜻을 가졌지만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현실 앞에서는 과거의 은혜보다 생존의 문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당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었던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던 그 길목에서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멈춰 세우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생존을 위한 이삭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고하게 하십니다. 다행히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존 전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려 나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러 나아왔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멈춰 세우셨던 이유는요, 그의 삶이 단순한 그 생명의 연명,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를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눈앞의 문제에 휘둘리거나 생존을 구하며 살 만큼 가벼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된 고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며 나약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넘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본문에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래 머물던 이삭이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고도 현실의 위협이 다시 한번 닥쳐오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기 보호 본능이 또다시 튀어나옵니다. 생존을 위한 나의 본능이 또다시 튀어나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꾸짖어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방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가정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본능은 늘 불안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해서 우리가 단번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덮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부는 한 달에 한 번 일상예배라는 이름으로 수요일 밤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후에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또 예배하는 시간을 두 번째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되게 예배 태도가 불성실한 한 중1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저녁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과 또 모든 또 친구들과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오다니. 제가 여기 오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제가 지금 어떤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구나. 아니면 제가 평소에 예배 태도에서는 막 모범적이지를 못했으나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아이였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기대가 무색하게끔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받은 간식을 찬양하는 내내 간식을 까먹더니 설교가 시작되니까 막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내 제 마음에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자도 그냥 어떻게 저렇게 잘 수가 있을까? 야, 여기서 잠이 오나 보다. 마음이 그래도 편한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완벽한 태도와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우리가 본능에 휘둘리게 되면 내가 이래서 복을 받겠나 자책을 하게 되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 같은 세상 속에서 비록 몸은 비틀리고 마음은 분주할지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간식을 먹고 엎드려 있을지언정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 작은 몸짓. 하나님은 우리의 그 머무름을 보시고 참 예쁘다 말씀하시며 당신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나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열매를 맺어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으실 것이고 생명도 주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랄은 어디입니까? 내 얄팍한 상식과 생존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자리. 오늘 하루 기근 속에서도 이 땅에 머물러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완전하신 주님의 긍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정직한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상식인 그 애굽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과 같이 걸음을 돌이키는, 걸음을 멈춰 세우는 그 순종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메마른 그랄 땅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때때로 두려움과 본능에 휘둘려서 넘어질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비겁함보다 훨씬 크신 주님의 긍휼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아둥바둥 애쓰기보다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생명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장 안전한 땅임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흉년 앞에서 내 상식과 본능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머물러 하신 그 땅, 그 약속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내려는 강박을 가지기보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상함을 입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상한 영혼들을 하나님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그 손길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 펼쳐져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